조선시대 청백리로 존경받았던 정승 맹사성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어느 날 맹사성이 자신의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그 마을의 현감이 듣게 됐습니다. 그는 정승 맹사성에게 잘 보일 양으로 그가 올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를 영접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소를 타고 정승이 지나가야 할 그 길을 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감이 이 모습을 보고 부하들을 보내서 호통을 칩니다. 이 길이 감히 어떤 길이라고 여기를 밟고 오느냐? 정승이 밟으실 길이다. 여러분, 근데 그 노인이 누구였을까요? 맹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맹고불이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내 길을 막느냐? 고불, 이건 맹사성의 호였거든요. 현감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여러분, 꼭 알아봐야 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그때 그 시절 그 마을의 현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대단한 행렬을 이끌고 그 길을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맹사성은 정승이면서도 늘 평소에 소탈했던 그의 성품대로 소박한 옷을 입고 소를 타고 유유자적 그 길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오해들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실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해결사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야,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최고의 해결사이구나,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셋째는 이분이야말로 탁월한 선지자, 탁월한 율법 교사겠구나, 다시 말해 대단한 랍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들도 선지자들 혹은 서기관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교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도 옛날 그들과 다르지 않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교회 일각에서는 예수님을 민중의 지도자로, 어지러운 세상을 혁명으로 뒤집어 엎을 그러한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운동에 함께하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또 다른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출세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닌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탁월한 철학자 혹은 진리를 추구했던 구도자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그들과 견줄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물론 이런 이해들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일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도, 해방자도,
문제의 해결사도 혹은 위대한 교사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이상의 어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들과 동행하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합니다. 앞으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의 산에 부지런히 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동행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들은 뭘 봤을까요?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더니 온 몸에서 그분의 옷까지 감히 눈을 들어 자세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밝은 빛 속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도대체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건지 천국에 올라와 있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황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정신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자기가 살 집은 짓겠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은 잠시 후에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그 빛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들이 산 위에서 본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 사람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이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영광 중에 거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저들은 예수님이 저들과 똑같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람이지만 조금은 탁월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위대한 인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그분의 탁월한 권세 있는 말씀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일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들이 무엇보다도 확실히 알고 믿고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내 두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환란이 닥치자 흔들렸어요, 잠시.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당할 여러 가지 고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그 어떤 것이 그들에게 찾아올지라도 부인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위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령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혹은 탁월한 스승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야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나를 뒤흔들 때마다 좌로 우로 사정없이 흔들리며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과 모든 복을 누려보겠다고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리로 저리로 기웃기웃하면서 흔들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나눈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곧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실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이것저것에 취해가지고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요 마땅히 보아야 할 걸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땐 온전히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지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까지는 좀 졸면서 나왔을지도 모르고 또 머릿속에 조금 맑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왕 나왔으면 온전히 깨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참 저는 가끔 보면 안타까워요. 이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나? 어떨 때는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나온 것 같은데 가족들이 똑같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보면 어떻게 그 몇 사람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좀 눈을 뜨고 있지, 아무리 한 가족이지만 저렇게 똑같이 다 눈을 감고 있나? 안타까워요. 이 귀한 시간이 어찌 그렇게 눈을 감고 있을까? 네? 여러분, 제자들이 산에 올라서요 졸다가도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 보았을 때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온천을 다녀왔는데요, 온천욕을 하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와서 앉으시는 겁니다. 이가 다 빠지시고 또 다리가 불편하셔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온천을 오랫동안 다니셨는지 직원하고 친한가 봐요. 직원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여기만 와, 딴 데는 안 가.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의 댁도 멋인데 다리도 불편하신데 거기서 왜 여기까지 오세요? 가까운 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해요. 여기 물이 제일 좋아. 딴 데는 그래서 내가 안 가. 내가 딴 데를 왜 가겠어? 여기 물이 제일 좋은데. 아이고 내 살 매끈매끈하고 좋다.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 앉으셔서. 여러분 근데 그 온천물 좋아서 딴 데 안 가신다. 다른 데는 내가 한눈 팔지 않는다. 그런 그 할머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퀴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다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진짜가 있는데 왜 내가 딴 데 가겠습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왜 내가 딴 데 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진짜를 찾았는데 왜 딴 데를 기웃거리겠어요? 오늘 주님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귀 기울여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더 많이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들으려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더 바랄 때가 많은 거지요. 물론 부지런히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그것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죠. 가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데서부터 이단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은 너희는 들으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죄로 물든 세상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는 카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논이란 갈대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고대 시대에는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자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 표준, 기준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카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된다. 유일한 기준과 표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 새성전 질 때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서 늘 주머니에다가 자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셨어요. 현장에 나오시면 설계 도면대로 자재들이 맞게 들어왔는지, 공사는 도면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려고 늘 이걸 가지고 다니셨어요. 가끔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들이 들어오면 장로님한테 들켜가지고요, 종종 퇴짜 맞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가끔 있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로우셨겠지만 사실 그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되는 대로 그냥 막 지었다면 이 건물은 말 그대로 부실공사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어요? 이 건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건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우리의 인생이 건축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여기 귀 기울였다가 저기 귀 기울였다,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던, 또 그 안에서 독립을 외쳤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산상 변모주일이기도 합니다. 산 위에서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